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드디어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 52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52주일을 끝냈는데 저는 이제 52주일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지나가는 1년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감사하고 정말 이 교리문답을 또 저도 이렇게 한번 쭉 설교를 하고 나니까 제 자신에게도 굉장히 유익이 많이 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또 10주일 동안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다시 은혜를 나눌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교리문답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좀 구분해야 될 것들, 그다음에 교리뿐만 아니라 사실 교리라는 것이 결국에는 세계관이거든요. 세계관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그런 학문 체계가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행동할 것이냐, 그게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뭐 자기가 느끼든 못 느끼든 각자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죠. 자기 나름대로의 다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이 성경적 세계관이기 때문에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교리도 결국엔 내가 어떻게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거냐, 이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믿는 사람으로서 그거기 때문에 결국엔 교리와 세계관, 또 우리의 실제 삶의 행동, 요거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축이 되지 않고 원리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걸 보고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바리새인,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는 그런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27문, 128문, 129문인데요.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옛날에 제 언뜻 기억으로 영화 제목에 이런 게 아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제 비신자들도 아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죄와 악 이런 거에 대해 있어서 기도 없이 그냥 사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물론 이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늘 좀 느끼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아직 옛사람 이런 부분과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새 사람이 자꾸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하셨죠. 그게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냐면 우리도 장차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질병이라든지 죽음 이런 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또 저도 가끔씩 이제 조금씩 내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뭔가 두려움이 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균형 있게 봐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나는 병 걸려도 괜찮아, 천국 가니까 부활의 몸을 입을 거니까 이러면서 아무거나 막 생각 안 하고 드신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참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는데 음식도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이 시대의 그런 음식 문화에 너무 젖어들어서도 안 되겠죠.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막 먹방 이러면서 막 과도하게 먹는 것조차도 막 사람들의 어떤 컨텐츠가 되고 이러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 맺으면 절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도
절제에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균형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지만 이 세상은 사실은 선이 없고 의가 없어요. 죄만 있고 악만 있거든요. 그리고 마귀가 활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간구,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했을 때 이 전치사를 보면은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는 간구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 본체에 붙어있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도 그냥 우리 자신 그 자체로는 이 죄와 악과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니까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마귀와 우리의 육신이 우리 속사람, 이 새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뭐 우스갯소리로 뭐 마귀는 안 잔다 맞잖아요. 안 자고 계속 공격하고, 우리 죄도 우리 속에서 계속 이 우리의 새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보존하시어 강하게 하셨어요. 이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어떤 개인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주의 정말 소중한 성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이 영적 전쟁은 결국에 뭡니까? 내가 죄에 굴복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법에 기뻐하면서 살아가냐, 이 전쟁이에요. 결국엔 마귀가 하는 짓은 뭐죠? 우리가 자꾸 영적 전쟁의 포커스를 마귀랑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맞아요. 마귀랑 싸워야 됩니다.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가 결국에 하는 행동이 뭐죠?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자꾸 그거를 이제 속이는 거죠. 간계한 속임수로 속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그리고 우리 스스로 빠지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갖다 주는 시험이 있죠. 근데 이제 마귀가 갖다 주는 시험이나 우리가 스스로 빠지는 시험이나 사실은 결을 같이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어떻게 분별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시험하셨다고 그래요. 왜 시험하셨냐? 너네가 진짜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셨다고 그랬고, 그리고 욥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한 케이스로 볼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런 질병과 또 그런 재산의 손해를 일부러 허락하셔서 욥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마지막 끝이 어때요?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믿음이 성장했죠. 오실 메시아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삭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성장했어요. 욥도 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그걸 깨달았죠. 2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걸리는 시험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탐욕. 우리가 스스로 욕심에 걸리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시험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이 시험 분별은 쉽죠. 이게 내가 이거 통과했을 때 영적으로 성장하느냐. 근데 내가 스스로 욕심에 걸리는 이 시험들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스스로 빠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이 시험이 마귀의 공격이냐 아니면 죄로 말미암은 거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도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의견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루터 같은 경우에는 마귀가 시험하는 거다. 또 본인이 또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또 우리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둘 다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맞다 저게 맞다기보다는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죄와 마귀. 우리가 스스로 빠지는 이 시험이 있고 또 마귀 갖다 준 시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걸었죠.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그런데 그게 뭐 예수님을 신앙으로 성장시키는 시험이었습니까? 아니죠. 결국에는 먹는 거, 명예, 이런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넣었단 말이에요. 시험을.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는 뭐 시험 걸릴 일 없어. 이것만큼 교만한 행동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이런 부분들이 공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내가 악을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항상 힘을 다해서 대적해서 완전히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뭐라 그랬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다 이 보면은 장착한 이 것들이 다 방어죠. 구원의 투구, 또 이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다 보면요, 다 방어예요. 우리가 이 방어들 보면은 다 뭐랑 관련돼 있죠? 그리스도와 구원과 관련돼 있죠. 근데 우리 공격 무기가 하나 있어요. 공격 무기가 뭐죠? 한 손에 말씀의 성령의 검. 말씀의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나를 지키고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무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늘 기도하시고 우리 성경 구절 한 군데 찾아볼 때가 있는데 요한 1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서신 같은 경우에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뭐 거짓 영을 분별하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시험 받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큰 부분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무슨 게요? 정욕들이.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중요한 결론을 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왜 시험에 드냐면 세상 걸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시험에 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가치를 세상 거에 두었기 때문에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보니까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험을 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세상 가치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험거리가 결국에 정욕에서 온다는 얘기인데, 특히 여기 보면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까도 오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지금 제일 잘 나타내고 있는 장소가 어딥니까? 인스타그램. 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자들은 자기 이 열심히 운동한 몸을 보여주고, 또 우리 남편이 이렇게 돈을 잘 벌어서 자기에게 이런 자동차를 사주고 이런 옷을 사주고 이런 백을 사주고 이런 거 잘합니다. 또 그거 보는 사람들은 또 그걸 보면서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자학하고, 또 사람들은 또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이 세상과 정욕 다 지나간다. 근데 영원히 거하는 비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오늘 오전 말씀하고 연결되죠. 본문하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사는 인생.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어떻게 끝이 나냐면 128문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끝난다고 하죠. 그 뜻이 뭐냐 하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기꺼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시험 외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거의 90% 이상의 시험은 우리 스스로 걸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런 정욕과 욕심 때문에. 결국에 애들이 왜 싸우고 왜 웁니까? 애기들도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엄마가 이 아이패드로 영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욕심이 딱 있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는 순간 울고 막 때를 비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의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안 좋은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은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면서 결국의 결론은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129문의 이제 마지막이 우리 교리문답의 마지막이 아멘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한다는 뜻이다. 아까 오전에도 배웠죠. 진실로.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내가 간구하는 그 이상으로 알고 계시고 확실하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믿음은 신뢰와 붙듦이에요. 신뢰와 붙듦.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서 정욕과 죄를 싸우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삶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맺으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네. 지금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느냐?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가 바로 나와요. 뭘 기뻐하십니까? 이로하? 뭘 기뻐합니까? 에그 박사? 진짜 내가 뭘 기뻐하느냐? 네. 우리가 교회 왔을 때 교인이 많이 앉아있어. 이거 가지고 기뻐하면 안 되겠죠. 저 성도와 오늘 교제하면서 저 성도에 있는 그리스도가 너무 기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의 가족으로 모이게 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모든 기쁨의 근원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취준생도 계시지만은 취업을 했을 때 당연히 기쁘죠. 또 우리도 축하해야 됐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또 취직을 했다고 하는데 야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셔야지 하면서 축하도 안 해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축하해 줘야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내가 정말로 이 회사를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고 내 이런 작은 나의 이 기능과 재능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게 바로 곧 전도죠.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이번 주 교리문답은 결국에는 내 죄와 또 마귀 갖다 주는 유혹에서 나오는 안목의 정욕, 이런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진짜 기쁨, 그 영적인 기쁨을 맛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뭘 기도해라? 내가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러려고 하면은 조금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SNS를 하셔도 순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돋보기 창 있죠. 거기 좀 들어가지 마세요. 돋보기 창 랜덤으로 뜨잖아요. 거기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관심사가 나온다면서요. 자동차만 나온 사람들은 맨날 자동차 보는 사람이고, 여자 사진만 나온다. 너 맨날 그거 보고 있는 거고. 예를 들면은 엄마들 거에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막 육아 이야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좀 싸우면서, 정말 우리가 요번 주에 마태복음인데 아까 제가 리딩 지저스를 잠깐 보는데 너무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주일날은 좀 이래야 됩니다. 평일날에는 조금 못 읽더라도 주일날만이라도 내 이번 주에 말씀 읽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되고 막 흥분되고 막 이래야 돼요. 주일날이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안에서 정말로 그 성삼위 하나님의 놀랍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발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되게 균형 있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읽기 표가 있어요. 그 리딩 저스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1장부터 18장까지 이렇게 읽는데 사실 하루에 3-4장이거든요. 혹시 한번 이번 주에 시간을 재보세요. 그냥 시간을 재놓고 시간을 의식하지 마시고 다 읽고 나서 혹시 얼마 시간이 지났는지 그럼 아마 후회가 밀려올 겁니다. 이렇게 얼마 안 걸리는데 이렇게 성경 안 읽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만 읽으시는 게 아니라 꼭 시편을, 저는 시편을 꼭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데, 물론 제가 이제 아침 묵상도 올려드리지만 한번 그거대로 읽으셔도 괜찮죠. 그 구절만 한 편도 아니니까 그 구절만 한번, 물론 아침 묵상에서 제가 묵상한 걸 올리지만 또 우리 여러분들의 묵상을 또 다룰 수 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시편을 읽어 나가시면 또 굉장히 우리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이 풍성하게 누려지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선제적으로 빠지지 않아요. 공격을 하지 못하죠, 마귀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을 때 필연적으로 우리는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 52주일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끝났습니다. 우리 중간에 오신 분들도 있고 끄트머리에 오신 분들도 있는데 또 다음에 또 우리 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할 시간이 또 올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또 새롭게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생각합니다.